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31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모든 민족,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두 종류,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는 오른편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자리인데요. 바로 오른편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에 속한 자들인데요. 양으로 구분되는 그들에게는 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보게 되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인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로 구분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4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41절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4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 앞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과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가 어떤 면에서 말세로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의 최종적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며 바로 이때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한쪽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 둘 중에 한 부류에 우리는 속하여 그에 해당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힘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고 물이 차고 바람이 부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드러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지혜가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 지혜가 드러나는 때는 환난의 때이며 핍박의 때이며 심판의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그 집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석에 힘겹게 바르게 집을 짓는 이유는 뒤에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여 바르게 준비하는 자세를 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줄기차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것을 미리 알고 잘 대비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게 될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 중에 둘 중에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미리 그것을 살피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원래는 46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앞부분만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양에 속한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들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우리가 잘 아는 택한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에 속한 자들, 영생을 누릴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친히 나를 이와 같이 돕고 나를 섬겼다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원래는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잘 믿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섬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와 같이 물질로 또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시는 일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옥에 갇히시는 일을 보고 실제로 가서 예수님을 돌아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돕고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놀라서 의문을 갖고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들이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알게 되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멸망에 처할 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돕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즉 착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돌아본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이와 같이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행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나오게 만든 믿음의 뿌리를 언급하고 계시며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행함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함 그 자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도 되지 못하고 공로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성화로서의 열매인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런 믿음의 뿌리로부터 올라와 나온 열매로서의 행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다 공통점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다 믿음을 말씀하면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달란트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등은 있지만 그에 합당한 기름이 있어서 빛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석에서도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면서도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말씀하실 때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은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듣는 것은 동일하지만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함께 언급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강도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화의 삶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강도도 그가 그대로 믿음을 갖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이지 만약 그가 더 생존을 하거나 더 삶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성화의 열매가 맺혀졌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양에 속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행함의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나서도 그들이 그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냐라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은 그 행함을 생각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행한 줄 모르고 있었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행했는가를 언급하시면서 40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행한 이 일, 즉 병들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형제,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인데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형제된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섬긴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섬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은 주님께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바로 이웃한 형제 자매와 교회에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으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한정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해야 하지만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복음 증거할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며 섬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참된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들이 섬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자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 바닥에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섬겼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겼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면 이자를 받거나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며 버릴 것을 각오하고 바라지 않고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베푸는 사랑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생각하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허비하듯이 그리고 다 내어주듯이 섬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인데요,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그리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주님께 섬기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들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뒤에 멸망에 처할 자들도 우리가 언제 이런 자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속한 자들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도 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외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다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행했고 자기의 공로로 삼고 의로 삼기 위해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을 행한 것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이들이나 뒤에 있는 이들이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행했지만 그 행한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에서 나온 참된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여주여하는 자들 중에 많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 읽었고 신앙생활을 바르겠다고 칭찬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업신여기고 행하지 않고 또 그것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 악을 모르고 있지만 반대로 선을 행한 자들도 자기들이 행한 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것을 공로로 삼지 않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언제 행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화의 삶이며 선행이며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누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항상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항상 그 여호와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주목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게 될지를 기억하며 항상 성화에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르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